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요즘 나오는 최신 스마트폰의 가격이 여러분들 얼마인지 아시죠? 기계값만 1,500불 정도, 여러분들이 기계만 사게 되면 그 정도의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1,500불이라는 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한 대 살 수도 있을 만한 가치의 돈이기도 합니다. 물론 차량의 성능은 보장하지 못하지만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유명 브랜드의 가방, 옷, 신발 등 사람들이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또 이것을 들고 다니기 위해서, 구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마트폰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겉모습으로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어떤 이런 모습들에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씁니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구입하고 또 가지고 다니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자랑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자기 스스로의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소유냐 또 삶이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에릭 프롬은 인간을 두 종류의 인간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소유형의 인간과 존재형의 인간으로 나누었습니다. 소유형의 인간이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소유하는 데 두고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스마트폰이나 또 유명 브랜드의 가방, 신발, 또 옷,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고, 존재형의 인간이랑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인간답게 존재하는 데 두고 사는 사람,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사람됨을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치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 가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존재 가치입니다. 정말 잘 사는 사람은 소유 가치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존재 가치가 높은 사람입니다. 존재 가치가 높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소유 가치가 높은 사람은 그냥 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자를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는 부자들을 보고 흔히 잘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바보같이 살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존재의 가치는 존재의 목적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존재의 가치는 그 존재가 목적대로 존재할 때만 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시계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시계가 그 목적대로 존재하지 않을 때 시계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게 됩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다시 말해서 시계가 고장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존재의 가치가 없어서 결국 그 시계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존재 가치는 그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였느냐라고 그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존재 목적을 기억하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 목적은 존재로부터 발생하지 않습니다. 존재의 목적은 언제나 그 존재를 존재케 하는 이로부터 발생합니다. 시계의 존재 목적은 시계 자체에는 있지 않습니다. 시계를 만든 회사 또는 그 시계를 디자인한 사람에 의해서 누가 만들었는지에 따라 그 시계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은 사람 스스로가 세워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만드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그 존재 목적인 하나님의 뜻과 생각,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고 잘 사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목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로서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또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재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4개월 동안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펼쳐내고 이 세상에 확실하게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또 서로 섬기기도 하고 선교하는 일들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철저히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주 듣게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입니까? 크리스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의 질문을 다시 하나의 질문으로 만들면 이와 같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여기 어떤 사람의 한 고백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생각나는 한마디가 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조심스럽지만 정확하게 대답을 한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중학교 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체험하였다. 내가 죄인인 것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으며 살아왔다. 교회 안에서 나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아무도 나의 삶을 들여다볼 수 없었기에 다들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런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나의 삶을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삶의 변한 부분들도 찾을 수 없다. 예수님의 향기가 아니라 온갖 죄의 더러운 냄새와 세상만 쫓아가는 그 불쾌한 냄새만 풍길 뿐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건 내 이야기인데, 내가 해야 될 말인데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말하여지고 불려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에 대해 여러분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흔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게 된 배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단어의 의미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와는 같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 불렀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존경하고 그 사람들을 높게 평가해서 불렀던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이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받는 중간에 자기가 변호할 기회를 얻어서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이 깜짝 놀라서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아그리빠 왕은 자신에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좋은 의미로 불린 이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들에게 붙여진 이 부끄러운 별명으로 자신들을 불러주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리고 이 빛나고 존귀한 이름이 되도록 우리에게 좋은 영적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빛을 발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것까지는 정말 좋은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하게 사는 것에는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날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의미를 가집니다. 이와 같은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어떤 유대교의 한 종파가 아니라 유대교의 어떤 한 종류로 나온 그런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유대교와 구별되는 완전히 새로운 신앙으로 인정받게 되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 도망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더 이상 갈 데도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도망왔으면서도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1절 말씀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여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게 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무슨 말입니까? 더욱 굳건하게 주와 함께 붙어 있는 사람,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굳건하게 주와 함께 붙어 있는 사람, 이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라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그 의미는 단순히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뜻이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매주 예배 때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순간에도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맺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속해 있다는 이 믿음의 비밀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은커녕 이순신 장군이 죽으면서 했던 그 유언과도 같은 말들을 내뱉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십시오. 굳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티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학교나 직장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그리고 알게 되어서 그 돌아올 비난과 불이익이 두려워서 감추고자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혹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굳건하게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용감하게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란 이름은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재산까지 팔아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나바로 바꾸어 불렀습니다. 바나바가 얼마나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었는지는 사울을 불러서 사역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울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옛 이름입니다. 우리가 위대하게 생각하는 사도 바울도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는 그의 옆에 숨은 동력자 바로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긴 하였지만 그의 과거, 어떤 과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쫓아다니면서 죽이기까지 했던,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여 죽는 그 자리에 동의하였던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를 아무도 관심 있게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족들을 위협하고 여러분들을 맨날 위협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었다고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목장 모임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쉽게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들을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는 그 사울 때문에 자기의 가족들이 죽은 사람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런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사도 바울로 바뀌도록 돕습니다. 나중에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셨어도 진심으로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이 모든 일은 바나바가 인격이 성품이 너무 좋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신앙과 삶의 균형을 잡지 못하여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기도 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영적 능력도 있는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런 바나바를 영적 아버지로 삼았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또한 바나바를 닮아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문서를 참고해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를 작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로도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서 작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작은 그리스도임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여는 순간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이름이 주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작은 그리스도인,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에 안으시고 또 그들을 고쳐주시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흔적과 향기가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풍기는 향기는 불평이고 불만이고 남들에게 상처만 주고 산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만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향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불쾌한 냄새만 풍긴다면 나는 그저 교회에 다니고만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그의 동력자 사울이 사역한 안디옥 교회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큰 무리들이 제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무리와 제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능력만 쫓았던 무리들입니다.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무리와 제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으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제자가 될 것을 여러 번 강조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그리스도인과 의미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이것은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입니다. 매일매일 내 욕심과 인간적인 야망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위해 감당해야 할 그 고난의 길을 피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길보다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쫓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이 복음과 함께 복을 받으라.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 의해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꼭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도전이 됩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잘 따랐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확실하게 구별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별명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자기들 스스로가 붙였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위대함과 탁월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로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던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분명하고도 뚜렷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통해서 확인되었고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은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과 같이 세상의 성공과 권력과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쫓으면서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지 않는 이들로부터 얻은 이름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도 별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쟁이입니다. 예수님밖에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놀림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수쟁이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말을 자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 예수쟁이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사라졌기 때문은 아닙니까? 세상 사람과 비슷해져서 도무지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할 수가 없다는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어릴 적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을 때는 매우 기분이 나쁘고 때로는 힘도 들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참 고맙고 그리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들었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장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면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고 살라라는 의미입니다. 학생에게 교복을 입히는 것은 왜입니까? 학생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서 학생다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군인들에게 군복을 입히는 것도 공개적으로 군인임을 드러내어 군인답게 행동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사람임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숨기지 말고 떳떳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예수에 미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짜라는 말에는 가짜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발자국마다 그리스도가 묻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행동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삶이 녹아져 있는지,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생활하는 자리에서, 내가 활동하는 터전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명히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이름은 오직 하나,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의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인입니다.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그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명히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명히 드러나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내가 그 이름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내 스스로 내가 인정하는 것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를 인정해주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